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7장 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이라.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거듭 권고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언약 이것을 거부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의 약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성전 자체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또한 다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예배를 무시한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서 성전 예배가 계속되는 한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을 예배하는 이런 제도를 이방인들의 손에 내맡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그 십계명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완전히 억압한 이들의 죄를 여기서 지적합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거짓말을 하고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암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십계명을 다 어긴 죄를 여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했고 이웃에게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사해진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아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가정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너희를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적의 굴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전 숙청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온갖 악행, 온갖 가증한 일을 성전 안에서 저지르면서 미신 속에서 마침내 여호와를 무시하고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외진 곳에 얹힌처를 마련해 놓고 약탈을 감행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들 같이 성전의 언신처를 만들어서 성전에 숨고 언약을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도적보다 더 악하고 악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이들이 완전히 악의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이 바로 유다 사람들의 이 행위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제 실로가 나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이곳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로가 BC 1050년에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이 실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이것이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이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이것은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열심히 빈번하게 이들을 경고하고 호소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의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온 것이죠. 10지파도 아낌없이 멸망시켰는데 이제 2지파, 열등한 유다 2지파가 수적으로 열등하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저지른 모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들이 행하는 악행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항우를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하늘 항우는 므낫세 당시 유다 내에서 이제 이 하늘 항우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바벨론의 여신 이시타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거 여신을 숭배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엄밀히 집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요시야 개혁 당시에도 규제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게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욕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항우에 대한 제사에 몰두하는 것은 언약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완전히 대적하고 반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고통으로 이것을 바라보셨을까 생각합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닥치고 말 것이다. 분명히 그들이 죄가 그들의 머리 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온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부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하나님은 이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 바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잔치 일종으로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모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번제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으라. 불태우지 말라.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가 하나님의 언총의 도구며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희생 제사의 참뜻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인데 이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약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해서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종의 건성을 벗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싶어 했던 똑같은 상황입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목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한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 백성의 영적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종교 행사에만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멀어졌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의 완고함은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밖에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다시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진실이 이들에게 없어졌다. 훈계, 교훈 모든 것이 없어졌다.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머리카락이 면류관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시리는 머리카락에 비교해서 보면은 여호와께 헌신하는 이 머리표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이것은 헌신을 포기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예배 행위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최고의 모독을 하나님께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흰놈의 골짜기, 이것은 이제 성전의 악행에 또 다른 이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그곳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제 이들은 도배라는 사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태워 죽인 이런 사건입니다. 아하스 왕 므낫세 통치 기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쳐 태우는 끔찍한 간행, 몰렉신에 대한 제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절차를 이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두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더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시체를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의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항폐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제 매장해 주는 자가 없다. 시체를.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체를 이제 매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죄인의 시체라도 매장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체를 매장할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가 끊쳐졌다. 결혼도 끊어지고 땅도 완전히 항폐돼 버리고 엄청난 제약이, 엄청난 형벌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된 성전 제사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힘없는 사람들,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억압했고 무관 피를 흘렸고 또 우상을 숭배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이 유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과 배도한 유다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도 동일하게 실로처럼 멸망시키시겠다. 유다가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던 것과 같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16절부터 28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위해서 중재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중재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약이 너무나 간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제약은 에레미야의 탄원까지도 무용하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 전 지역에 걸쳐서 하늘 황후의 제사를 드렸다. 다른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유다인들의 불순종을 또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도덕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무시했다. 순종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범죄는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을 외면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탄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활 속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 이것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유다 내에서 거짓 종교가 만연되었다. 유다는 언약 파괴 증거로 우상 숭배를 이제 하는데 가증스러운 행위다. 십계명에 대한 정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서 이들은 가증스러운 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했다. 흰놈의 또 골짜기에서 또 그 사람을 인신제사를 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요. 유다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실행했던 장소들, 흰놈의 골짜기가
사륙을 당하는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시체들이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공중에 썩은 고기를 먹는 야생 조류, 또 지상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결국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철저히 받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땅이 황폐한 이 땅이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빛이요 소금인 이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